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목사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목사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어디 취직 자리가 없어서 여기 취직을 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곳입니까? 못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성경을 들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 천당에 가는가? 예수 믿는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사는 그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과연 삶을 어떻게 살아야 천국 백성답게 사는가? 그걸 또한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언제그 말씀이 사람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았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하고 천국 간다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다음에 천국 백성 된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요? 죄와 허물을 덮어주라. 다 같이 죄와 허물을 덮어주라. 사람마다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또 심판을 보고 지옥 가는데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았지요. 그래도 우리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끼리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싸우고 다투고 가정이 쪼개지고 형제간에 이렇게 갈등이 많으냐? 그것은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이 본문에는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해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살라는 것이고, 잠언에 보면 또 잠언 10장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사랑한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가리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말씀대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서로 사랑하고 죄와 허물은 덮어주고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남의 허물을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약에 그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 다 같이 노아. 성경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시대가 아주 악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을 했어요. 물이 온 세상을 다 덮고 다 덮었는데 다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지요. 방주에 들어가서 살고 났는데 이제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뭘 했냐면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
그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포도주를 먹으면 취하지요. 취하니까 사람의 술 취하면 어떨까요? 정신이 없어. 술을 한 잔, 두 잔 먹어서 술 취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간하고 술에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 술을 뭐 소주병으로 몇 병씩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아는 술을 만들어서 먹고 취해가지고 술 취하면 부끄러운 줄 몰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술 취해가지고 훌렁 벗고 대자르배기로 벗고 잠을 자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막. 그게 그 집 식구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아들도 있고 며느리들이 있는데 훌렁 벗고 들어오면 자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은 몇 명이냐? 세 사람. 다 같이 세 사람. 다 같이 셈, 함, 야벳. 그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 세 사람이고 그 며느리들이 또 셋이 있겠지요. 그런데 하루는 노아가 술 취해서 대짜배기를 벗고 드러누워 자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함이에요. 누구? 다 같이 함. 함이 아버지가 훌렁벗고 드러누워 있는 걸 보고 아버지가 술 취해서 드러누워 계시네. 가고 형님들한테 동생한테 형님 동생 이거 봐 아버지가 술 취해서 드러누워 있어. 누워있어. 홀딱 벗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야 이놈아 너 그래 아버지 이렇게 부끄러운 걸 보면 딴 사람 보면 어떡하라고 그냥 있어. 너 덮어줬냐? 아니 덮을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함과 야벳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셈과 야벳이 거듭 오늘 지금으로 말하면 담요를 하나 가지고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부끄러운 것을 안 보려고 뒷걸음져서 가서 아버지 자는 그 하체를 덮어줬다.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 읽어보셨어요?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읽고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예수를 믿는 집사요. 여러분 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가 자고 깨서는 누가 덮어줬거든? 이거 누가 이렇게 덮어준겨? 뭐 잘 때는 생각이 없어요. 뭐 벗고 잤나요? 어쨌냐. 그러나 이불을 내가 덮고 잔 것 같지는 않은데 덮었거든. 그러니까 웬일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헐렁 벗고 누워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덮어줬어요. 그리고 함이 어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아가 그 함에 대해서 저주를 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형제의 종이 될지어다. 형제의 종이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함의 계통, 흑인들이 함의 계통에도 지금까지 백인의 종이 되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아서 종노릇을 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떠벌리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 내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야? 사실이잖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남의 허물을 떠벌리면은 결국은 자기가 저주를 받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안 보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선교사가 하는 그런 언젠가 읽은 적이 있는데 하루는 보니까 방울뱀이 굉장히 독해요. 방울뱀이 검은 뱀하고 싸우는겨. 그런데 방울뱀이 검은 뱀을 콱 물었어. 물을 때 검은 뱀이 스르르 해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방울뱀이 그 뱀을 잡아먹는 거예요. 한참 잡아먹더니 방울뱀도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요?
방울뱀은 자기가 독을 쏟아서 그 검은 뱀을 물어주겠는데 그 독을 자기가 먹은 게 자기 독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독에 그 검은 뱀이 죽었지만 그 독을 자기가 먹으니 자기가 죽더라. 그러니까 남의 흉을 보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당한다. 그러니까 남의 흉 보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 허물은 덮어주고 남의 흉을 보지 않고 흉을 덮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지가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를 끌고 와서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왔어. 돌멩이를 들고 와서는 예수님한테 와서는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죠? 성경에 보니까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때려 죽일까요? 이라는겨.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보더니 그냥 앉으시는 거예요. 아니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더니 일어서 딱 둘러보시는 거예요. 둘러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그러는겨. 거기서 딱 둘러보는겨.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또 들어 앉아서 또 뭘 글씨를 써.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뒤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뭘 쓰나? 뒤다보니 돌멩이를 슬그머니 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 만약에 돌로 죄 없는 사람이 내가 죄가 없지? 하고 돌로 쳤다가는 네가 죄가 없어. 예수님은 마음을 다 읽고 계시거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 너 그때 뭐 했지? 했다가는 자기가 돌 맞아 죽었거든. 그러니까 슬그머니 돌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죠. 여인아, 너를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 어디 있냐? 그러니까 다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너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너는 죽어야 이렇게 한다면 큰일 나겠지요. 우리는 다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이 사람은 다 죄가 있어. 너나 니나 똑같아. 너 저 여인보다 나을 것 같아? 네가 한번 들먹거리 볼까? 이런 곤란하죠. 그러니까 돌을 버리고 다 도망가. 남에게 돌을 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돌을 내버리게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 왜 돌 맞아 죽을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예수님, 왜? 어떤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짓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좋을까요? 한 7번쯤 하면 될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7번? 7번 뿐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다 같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예수님은 사람은 다 내가 잘못했어 하면은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749 490번인데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 용서해 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너는 죄이다 이렇게 하기 전에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에요. 다 같이 예수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다. 사람을 한 번 용서해주고 2번만 용서해주고 나 누구 용서해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다 눈 감아 주거든. 그러니까 죄를 우리를 용서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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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어떤 선교사가, 제가 요새 어떤 걸 보았는데,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콩고라는 데서 선교를 하는데, 백인 여자가 하고 있어요. 의사가 돼서. 그런데 어떤 그 시커먼 그 토인족이 그 백인 여자를 칼로 무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잡아가지고 그 여자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병원 원장이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그 병원에 취직까지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그 사람 때려 죽일 줄 알고 구경하러 왔는데 때려 죽이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는 걸 보고, 아니 어째 일이냐. 거기 그 나라는 누가 그런 일을 당해 사람을 죽였다면 그 집안까지 싹 갖다가 돌로 때려서 공개 재판, 공개 돌로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거기에 취직까지 시켜줬다. 근데 왜 죽였냐고 물으니까 무당이 그 백인을 죽이면 죽은 마누라가 살아난다. 죽은 마누라가 살아난다. 그래서 백인 여자를 죽이면 살아난다. 이게 무당이 잘못 짚은 거지요. 만약에 그게 그대로 되면 자기도 돌에 맞아 죽는데 그건 모르고 죽은 백인만 죽이면 자기 죽은 여자도 살아난다.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선교사는 그 죽인 남자를 용서해주고 참 살기가 어려운 걸 보고 자기 병원에 그 청소하는 청소부로 취직도 시켜주고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 다 같이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 오늘은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은 누구를 미워해도 입이 살인한 자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남을 죽여야 죄인이 아니라 누구 음력을 품어도 죄인이다. 그렇고 남을 미워해도 살인자다. 그랬더니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다 주님이 용서하고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도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라. 이런 말씀이지요. 하루는 한 번은 어느 장로님이 언제나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지만 앞으로 장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는 지금 장로가 없지만 앞으로는 장로가 있을 거예요. 장로는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잘 가르치고 교회를 모든 걸 목사님을 대신해서 모든 걸 일처리를 해주는 그런 실력자가 장로지요. 그런 장로님이 있는데 젊은 목사가 왔어요. 그 젊은 목사가 오니까 장로님이 나이가 많은 장로님이 젊은 목사 보니까 모든 게 다 낯설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시원찮어. 그래서 장로님과 젊은 목사한테 목사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다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니까 아니 목사님은 자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장로님이 잔소리를 하니까 영 부딪혀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장로님의 세대와 목사님의 세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장로님 옛날 성격 좀 고쳐주세요. 옛날 성격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응? 예수님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나도 못 고친다. 하나님도 못 고친데 그 장로님 성격을 고칠 수가 없다. 아니 그러면 그런 분이 어떻게 천당에 가지요? 나도 그 사람 고칠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로 덮어서 천국에 들여온다. 그러시더래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덮고 허물을 덮어서 천국에 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누구의 허물을 고치려고 생각을 말해. 사람은 성질이 고쳐지질 않아. 아무리 잔소리하면 고쳐질 것 같아? 안 고쳐져. 그냥 그 앞에서는 참는 것 같아도 사람 속에 있는 고집과 혈기가 여간에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너나 고쳐. 다 같이 너나 고쳐. 너나 고쳐.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품어주고 그럴 때 오히려 너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남의 잘못을 이렇게 허물을 감싸주고 할 때 고쳐진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학교에 선생이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어요. 어떤 문제를 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두 내후관이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애들도 있는데 세계 여행을 떠났어. 애들을 두고. 그래서 떠났는데 배가 어느 깊은 바다에서 배가 기관 고장을 일으키고 배가 파손을 해서 죽게 생겼어요. 이젠 다 죽어서. 그런데 그 배는 구명정이라고 있어요. 큰 배는 구명정이 있어. 거기에 사람이 타고 이렇게 가는 조그만 배가 있거든요. 그 배에 사람이 올라타게 됐는데 거기에 타는 순서는 누구냐? 대개 여자들 또 어린 애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배에 딱 한 자리, 그 조그만 배에 한 자리만 남아 있어요. 그 배에 누가 타냐? 그 두 여행객이 그 두 내후관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탈 수 있어요. 누가 타야 할까요? 누가 타야? 근데 선생이 얘기하기를 여자가 타지 않고 남자가 탔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여자가 타야지 왜 남자가 타? 그러지 애들도 키우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자가 타지 않고 남자가 탔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막 그런 사람들이 있네 하고서 숨을 봤어요. 그런데 한 학생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딱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아버지가 여행을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말기암여 얼마 못 살아. 한 달도 못 살아. 그래서 병원에서는 포기를 했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세계 여행을 떠났다. 근데 그 배가 폐선을 당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여보 나는 어차피 나가야 죽고 우리 애들은 잘 커야 하는데 당신 살아서 애들을 잘 키워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타계하고 자기는 거기서 죽었다.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 사람이 어디 남자가 살고 여자가 죽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모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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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 형편과 사정을 모르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해줄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누가 살았느냐? 남자도 결국은 아이를 키우고 나서 죽었다는데 그래요. 그 아이들은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가 해도 나중에 어머니도 죽으면 애들은 고아가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살해하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서 아이를 키우고 어머니는 죽을 자리에서 죽은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과 희생이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뭔가를 배우는 거죠. 또 저는 1970년대 미국에서 어떤
어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그냥 한국에서 강원도 땅을 순례를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순례를 하는데 그 미군은 그 아들이 누구냐? 한 20몇 살 먹은 아이인데 한국인 입양아예요. 고아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다리 앞에 갔어요. 다리 앞에 가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더니 그 아들한테 야, 이것이 네 어머니의 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그 미군이 한국 전쟁 때 장교였는데 집차를 타고 가다 변이 마려워. 그래서 다리가 있기 때문에 다리 밑에 가서 변을 보려고 이렇게 응가를 하는데 어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일까? 애기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소리가 보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그 자기 옷을 그 어린아이를 갓난 애기를 낳아가지고 그 애기를 그 자기 옷으로 다 덮고 그 위에 홀딱 벗고 그 위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애기 엄마가.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애기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교가 살은 애기는 자기 품에다 넣고 그 엄마는 거기서 땅을 파고 묻어주고 그 아이가 자란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이게 네 엄마다. 네 엄마 묘다.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보니까 옷을 다 벗어. 그 젊은이가 옷을 벗더니 그 옷을 다 갖다 그 어머니 묘에다 이렇게 덮어. 그 추운데 덮고 엄마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래가 자기 옷을 덮어. 다 덮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 살려주기를 원해서 그 엄마는 얼어 죽은 거예요. 홀딱 벗고. 이것이 얘기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엄마가 자기 옷을 벗어서 아이를 살렸듯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면 안 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거, 그것이 예수가 자기 피를 흘려서 구원해 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겠지요. 은혜가 뭐요? 너도 그처럼 네 자식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허물은 덮어주고 옷을 벗어 덮어줬더니 허물은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지요. 부활주일은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도 그 청년처럼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 늘 울어도 눈물로써 그 은혜 갚을 수가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찬송가를 누가 졌듯이 우리도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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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 때문에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온몸에 피를 온몸에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채찍에 맞고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진정으로 우리도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우리가 결코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덮어주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치는 예수처럼 사는 삶을 살다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